양실천 형제님 기도에 감사드리고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회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신도 교회의 핵심 특성 중 한 가지가 구성원 모두의 말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성원들의 말씀 증거란 내용의 전문성이나 심오함 또는 가르치거나 깨우치게 하는 내용과 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구성원 그 모두가 말씀 증거에 참여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마음과 실천에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전자보단 후자, 즉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읽고 많은 자료도 섭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함은 이해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유 있게 받아주시고 다른 의견 혹 이전에 세길교회에서 동일 내용의 말씀 증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도 해보시고 기억을 새롭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13장에 관련된 논쟁으로 평소 관심을 두고 고민해왔던 것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고 보편적인 답을 찾게 된 과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로마 후세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상상력, 즉 로마서 논쟁의 씨앗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큰 전제하에 고통받고 있던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로마서 13장은 개신교에서 오랜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권세에 대해 복종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13장의 내용은 권세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반되는 관점이 공존해 왔습니다. 특히 보수 개신교에서는 로마 13장의 내용을 정치에 대한 신앙의 수능적, 복종적인 입장을 당연시하고 나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도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무분별한 정교 분리의 성경적 근거로 활용해오고 있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현실의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신앙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진한 논쟁이나 또는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쟁은 대한민국의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의 개신교단과 교인들로 인해 언제라도 불붙곤 하는 잠재된 이슈이기도 하며 앞으로 세계 개신교 역사에서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 진행형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답이 무엇이며 그 답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고 싶었고 몇 권의 책을 통해 만족할 만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박태용 박사의 한국 기독교와 정치, 그 엇갈림의 시작, 양낙흠 박사의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교회, 그리고 권현경 교수의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첫째, 종교분리 원칙에 대한 보수교단과 그 교단효의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릇된 인식과 둘째, 13장 본문 내용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있으며 셋째, 악한 권세자들에게 개신교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 행동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책들의 내용과 제가 얻은 답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책들을 통해 기존의 제 신앙을 그리고 제 생각을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 그 핵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에서 저자인 권영경 교수는 로마서 13장 논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교회의 득보다 실이 많은 듯한 말씀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단의 인큐베이터 노릇을 해왔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을 권하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역시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랫동안 로마서 13장의 본문이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잠재움으로써 집권 세력의 지배를 강화하는 신학적 방망이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계 교회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권세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핵심적인 표현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권세는 통치의 권한과 직위를 의미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예를 들면 왕이나 황제로 요즘은 대통령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에 의해서든 그 자리에 앉아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권세를 행사하여 권선징악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즉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수긍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곤혹스럽습니다. 이에 권영경 교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로마서 13장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특정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결론까지 도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핵심은 순기능의 권세와 순기능의 권세자에 대한 복종, 즉 순기능이라는 조건이 전제된 제한적인 권고인데 이것을 절대화하여 모든 권세와 권세자에 대한 복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역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 또는 모든 권세로 표현된 권세 자체는 순기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권세를 행사하는 모든 권세자가 순기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표현은 있지만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한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같이 텍스트와 맥락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권세와 권세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교묘히 권세자를 권세에 일치시키는 왜곡된 결론으로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결론은 앞서 언급했듯이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잠재움으로써 집권 세력의 지배를 강화하는 신학적 방망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세는 악하지 않은데 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그 권세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역기능의 권세자, 즉 사악하고 포갑적인 권세자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의문이 논쟁 수준으로만 머물렀다면 인류 역사가 덜 잔혹했을 텐데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해악을 끼쳤던 권세자의 통치가 논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그 권세를 휘두르고 국민, 인권, 생명, 법질서를 짓밟고 독재를 행하고 국가폭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인종청소 등의 악마적 해악을 저질러서 그로 인해 민중이다, 기독교, 개신교의 고난이 컸던 역사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20세기만 보더라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모든 체제에서의 인종적, 이념적, 종교적 인명살상 행위, 특히 우리의 경우 일본 군국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통치와 친일 행위, 해방 이후 부패한 독재 정부들, 1980년대에는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했던 군사 정권 등 주어진 권세와 권한으로 국가폭력을 휘두르며 인류와 우리나라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권세와 악한 권세자를 구분하는 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바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쓸 때 바울이 만일 그 권세자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썼다면 논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역기능의 악한 권세자를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에 대한 복종만을 언급한 바울의 말을 확대 해석하여 악한 권세자를 옹호하고 그러한 악을 방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오도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현경 교수가 두 번째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결론까지 도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악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보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역기능 권세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또는 반대로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엄밀히 얘기하면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 권의 저자들은 모두 악한 권세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에서 쉽게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세 권의 책에서는 개신교의 정치와 밀접한 종교 본질적 성격을 언급하고 개신교의 비정치성과 정교 분리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역사적 왜곡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 입맛에 맞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의하고 악한 역기능적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며 국민들이 맹세를 하고 세약을 한 뒤에라도 폭군에게 불순종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한 나라가 폭군의 횡포와 잔인성 때문에 고통당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바보스러운 유순함이요 설명될 수 없는 우매함이다. 둘째, 개신교는 결코 비정치적이지 않다.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 관련하여 기독교가 가진 윤리적 관심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의 정교 분리는 사악한 개념이다. 교회는 한 사회의 도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떤 목사가 선거나 정치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이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성경적이지 않고 즉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 플라톤적 이원론 철학에 지배하여 있는 사색인 정도라는 증거다. 셋째, 청교도들에 의해 독립하고 건국된 미국은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저항 정신이 이룩한 결과물이며 미국 식민지 시대와 독립전쟁 중에 많은 청교도 목사들이
식민지 시대 행정부를 세우는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정치적 선거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은 개신교와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넷째, 특히 한국 개신교의 보수교단 및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은 일제하에서 혹독한 식민 지배 정책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습득된 것이며 다름 아닌 우리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일본 식민 지배의 잔재이다. 실제 북미 선교사들이 전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종교의 간섭을 절대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일제는 일본의 정부와 종교의 관계, 즉 종교가 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는 일본식 체제를 식민 통치 중에 한국 개신교에 이식시킨 것이며 주권이 회복된 지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이제 80년이 다 돼가죠. 지금도 한국의 교인들이 과거 식민지 시절의 노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섯째, 로마서 13장을 다룬 국내 유명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보수정권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권세자들의 비민주적 통치에 대한 선지자적 비판보다는 그들 권세자들에 대한 시민의 저항에 대해 더 비판적이다.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도전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자체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비도덕적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다. 신앙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굳이 악한 권세자들에 대해 저항할 필요가 없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적 저항의 원인이 정권에 의한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적 타락임을 애써 감추며 악에 대해 방조하고 나아가 동조하기까지 한다. 또한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정권에 대해 저항하지 말라고 오도하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13장은 권세가 아닌 권세자의 행위에 대해 선악의 구분 없이 무조건적인 순응과 동조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권세자에게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성서 전체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주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로마서 13장을 왜곡 악용하여 신앙인들을 오도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로마서를 쓴 바울에 대한 저의 상상에 대한 짧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알고 계시는데 로마 전후서는 처음 듣지 않으십니까? 비록 로마 후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는 로마서 13장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얻고 나서 머릿속에서 권세자로부터 잔혹하게 박해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즉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 일어난 혹독한 기독교 박해와 그에 따른 고난과 순교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로마 후서의 개연성이 떠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다란 전제하에 로마 교회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바울이 반드시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서신은 로마 후서로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 상상일 뿐이지만 그 개연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바울의 연대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대기는 바울의 생애에 대한 주류적인 견해,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주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AD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AD 57년 바울이 로마 방문에 앞서 로마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D 61년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문제로 로마에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63년 2년 정도 감옥에 투옥 생활하다가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이죠. 이 기간 중에 옥중서신 4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D 64년 7월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풀려났던 바울은 66년경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다시 로마에 2차 투옥이 됩니다. 이 기간 63년 바울이 석방되고 나서 다시 투옥되게 되는 이 기간 사이 바울의 4차 선교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7년 6월경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로마의 2차 투옥 기간이죠. 이 기간 사이에 디모데후서를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AD 68년 6월경 네로가 자살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대화제 이후의 상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면 시간적으로 바울이 제4차 선교 여행 중, 즉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좀 더 지내다가 AD 66년 다시 로마로 압송 중에 그리고 AD 67년 6월경 순교하기까지 몇 년 사이에 박해 소식을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연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로와 격려 그리고 박해와 관련하여 사도로서의 마음과 권고를 어떤 형식으로든 전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반대로 바울이 박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견해는 바울이 죽은 해를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죽었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얘기죠. 또 선교 여행 중에 소식을 듣지 못했을 개연성도 있고, 더욱이 두 번째 투옥 시에는 이미 박해 시기여서 로마 교회가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면회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라면 바로 잡혀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었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후서는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썼지만 발견되지 않았든지 아예 쓸 수 없었든지 쓸 상황도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후서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만일 로마후서가 있었다면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신앙적 격려와 위로,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바울이라면 로마서 13장에서 필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던 신앙적, 정치적으로 악한 권세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쓸 때는 굳이 악한 권세자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기독교 박해가 역기능에 포악한 권세자에 일어난 상황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대응에 대해 반드시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첫 번째 내용, 로마서 13장의 내용과 로마후서의 개연성을 연결하여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인이자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께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쓰지 못했던 짧은 로마후서를 써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이유는 신앙인들이 현재의 상황과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짧은 로마후서를 써보는 작업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어떻게 재해석하는가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를 근거로 권세자들의 통치가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를 분별하는 작업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역기능의 경우 예수 따르미로서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왕성해지는 악에 대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에 쓰여 있지 않은 악한 권세자들의 사악함을 신앙의 민감함으로 분별하고 분별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적합한 신앙적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울이 썼을 로마 후서이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희들이 부르게 될 찬송가 460장에도 복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뜻을 재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